젊은 이들이 하는 게임 중에 왕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통 안에다가 뭐 숫자를 넣고 또 왕의 표식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왕이 딱 뽑히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왕이 된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마음대로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시키면 군소리 하지 말고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불평도 할 수 없어요. 투정도 부릴 수 없습니다.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게 룰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룰대로 왕이 명령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벌칙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게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의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이러한 왕들도 있지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러한 왕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왕을 섬기고 싶으십니까? 그런 왕의 백성이 되고 싶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반역죄의 그 판결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 처형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받기 이전에 로마 군인들로부터 조롱받고 고통받고 고난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인데 유약한 왕처럼 보이고 실패한 왕처럼 보입니다. 왕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좋은 곳으로, 유익 있는 곳으로 잘 이끌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힘으로 우리를 이렇게 다스린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가끔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이와 같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좋은 것들, 유익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한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난주 본문 마지막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판결했어요. 반역자다라고 판결합니다. 15절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인이다, 십자가에 처형해야 된다라고 판결한 이후에 넘겨준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런데 누구에게 지금 넘겨주고 있지요?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누구 손에 넘겨주냐면 군인들 손에 지금 넘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인이 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역자라는 판결을 받고 지금 죄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고 나니까 지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이끌려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16절을 보면 온 군대가 그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온 군대는 얼마만큼 되냐면 600명 가량 되는 군사들입니다. 600명 가량 되는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이렇게 몰려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이 앞에 본디오 빌라도 또 종교 지도자들과는 이 군인들은 다릅니다. 앞에 이 총독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대하기 시작했지만, 이 군인들은 더 이상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이런 것 모릅니다. 지금 군인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제국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제국에 위험이 되는 것들을 자신의 무력을 통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제국에게 위험을 가하는 반역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사용해서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지금 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조롱하고 있는가?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예수님한테 어떤 옷을 입혔대요? 첫 번째,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했냐면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색 옷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계급 사회였었죠. 왕만 입을 수 있는 색깔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색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 옷을 입혔는데 저 옷이 진짜 왕들이, 황제들이 입는 옷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로마 군인들의 그 옷을 입혔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통해서 보면 로마 군사들이 입은 옷을 보면 무슨 색깔이에요? 자색입니까? 아니에요.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원래는 빨간색인데 이 빨간색이 오래돼서 낡고 그렇게 되면 색깔이 바래게 되죠. 그러면 이 빨간색이 무슨 색처럼 보여요? 자색처럼 보여요. 흡사 자색처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왕처럼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낡은 누더기의 옷을 입히며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시관을 씌웠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웠냐 하면 이 당시 로마 황제가 썼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왕관이 아니고 화관이에요. 화관. 꽃으로 만든 화관을 씌운 거예요. 그것을 지금 흉내내기 위해서 꽃 대신 지금 뭐로 예수님 머리에 씌운 것입니까? 가시로 씌운 거예요. 뾰족뾰족한 가시를 예수님 머리에 꽉 눌러서 씌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나고 고통이 심하게 되겠죠. 멀리서 봤을 때는 휘황찬란한 그러한 면류관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가시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또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 뭐 했대요? 경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을 보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번역보다 훨씬 더 좋은 번역이 있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이 있는데 거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고는 예수께 유대 사람의 왕 만세라고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번역이 조금 더 그 원어에 가까운 번역 같아요.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유대인 사람의 왕 만세, 유대의 왕 만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 군인들이 그들의 황제에게 갔을 때
황제 만세 했던 거를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로마 군인들이, 로마 정부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은 실패한 왕이다, 힘이 없는 왕이다, 무능력한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아리클을 읽었는데 어떤 분이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쓴 글입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50살이 넘어서 자녀를 낳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50살이 넘어서 1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식을 아꼈는지 좋은 거 보여주기 위해서 1살짜리 된 애를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던 그런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그 따가운 햇살에 아기의 피부가 그을릴까봐 신문지를 유리창에 끼워가지고 정말 그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딸을 돌보고 그렇게 다녔다라고 합니다. 아이에게 목욕을 시킬 때 그냥 물로 목욕시킬 수 없다라고 해서 약수터에 가서 약수물을 받아다가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것 입히고 제일 좋은 것 먹이고 그렇게 하셨던 아버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이제 여자분인데 10대가 되니까 사춘기가 되었어요. 어느 순간 이 아버지가 부끄럽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10살쯤 되면 아버지는 몇 살 되신 거예요? 60이 넘으신 것이죠. 그러니 학교에 찾아오면 다른 사람들은 젊은 엄마 아빠가 오는데 이분은 할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서 계속해서 모른 척하고 신경질 내고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부끄러웠던지 아버지를 원망했던 적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께서 연로하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사랑을 주었는가. 그리고 철 모르던 시절에 아버지가 부끄럽다고 여겨서 원망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많이 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왜 이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계시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왜 무능한 모습으로 이렇게 계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도 가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트윗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큰 능력을 보이시지 않는가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원망하고 나아간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하신 왕이 되실 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적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지금 감내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고난당하시고 이와 같이 헌신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금 군인들이 조롱하고 있는 게 단순히 예수님만 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유대 백성들도 같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 있죠. 그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자신의 왕이 없습니다. 지금 왕이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힘없는 왕, 실패한 왕이라고 지금 트윗하면서 예수님도 조롱하고 지금 유대인들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가? 1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지금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때립니다. 갈대로 머리를 딱 맞으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플 것 같아요? 안 아플 것 같아요? 아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나빠요.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릴 뿐만 아니라 지금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꿇어서 절합니다. 방금 18절에 읽은 것처럼 유대인의 왕 예수여 만세 하면서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는 거예요. 오늘 우리말 이 번역에는 그 원어의 뉘앙스가 나와 있지 않은데 밑에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처음 어떻게 써 있습니까? Again and again. 그러면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는 걸 한 번 한 거예요? 두 번 한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시간인지 모르지만 얼마만큼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왜 예수님께 이처럼 모욕을 주며 나아갈까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왜 왕의 머리를 그렇게 갈대로 때리고 침을 뱉으며 나아가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만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만만하고 그 백성이 만만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조차 지킬 수 없는 힘없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한테 그렇게 해도 그 백성이 그 왕을 지킬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시간이 예수님이 견디기 가장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통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다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그 중에 제일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을 꼽자면 지금 이 시간이 제일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은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모든 것들을 그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욕을 받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잡히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 옆에 있던 베드로가 자기의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순환, 고난을 멈출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백성들이 또 그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계속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하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십니다. 왜 참고 인내하실까요? 이사야 50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도 있고 하나님을 최악으로 배신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시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시기가 언제냐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유목민족입니다. 그러니 가축을 이끌고 나아갔던 것이니까 그거에 관련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 순간부터는 유목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농경 생활을 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농경 기술이 발달된 그러한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저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족들을 다 죽이라, 다 몰아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을 다 몰아내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가나안 민족을 통해서 이 농업 선진 문물을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어야 농사를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의 옷이,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나와 있죠. 그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저 들어오게 하셔서 살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이들이 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들의 하나님이 시시해 보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만만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을 잊고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능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예수님께 침뱉고 모욕하고 있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어느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할 때도 서지 않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세상 권력에 의해서 쓰러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일 하지 않는다 라고 느껴지는 그 침묵의 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수욕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영과 육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결국 승리하십니다. 20년 전에 예수님의 순환에 관련돼서 이렇게 기록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 중에서 가장 소름 돋는 장면이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힘들고 고난당해서 지쳐 있는 그 순간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아이를 안고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했다라고 조롱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조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조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소름이 끼쳤던 적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폭력과 불의 앞에서 무방비 상태에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조롱하고 있어요? 왕이라 부르지만 막대하고 있습니다. 막대할 뿐 아니라 시종일관 이 예수님을 끌고 다닙니다. 다시 16절 상반부와 20절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로마 군사가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걷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몇 해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큰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3년가량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큰 산불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지금 하와이에 그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캐나다에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산불이 꺼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걸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지난주에 태풍이 또 불어닥쳤습니다. 이 태풍이 캘리포니아에서 100년 만에 온 태풍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 이러한 큰 재앙을 맞을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재앙이 닥치면 우리가 이뤄놓은 삶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계획들도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도 다 빼앗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유혹이 찾아오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왜 우리에게 이처럼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도 도움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질문하기를 원하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처형하면 되는데 왜 십자가를 처형하기 전에 예수님을 이처럼 고문하고 조롱할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예 살 소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패배주의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죄수들은 이러한 일을 겪고 나면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이 주님이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참고 인내하실까요? 참을성이 많아서 그런가요? 남들보다 고통을 느끼는 게 조금 낮아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참고 인내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수모와 고통을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또 사탄은 이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영원한 패배를 선물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인 거예요. 지금 비록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지만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 군인들조차 십자가 밑에서는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온전한 왕으로 인정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이 마귀에 의해서 밀려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현실 때문에 우리가 한탄할 때가 있어요. 너무 악이 판친다. 세상이 너무 악하다. 세상에 정의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도 그러한 악 때문에, 그러한 불의함 때문에 자신의 뜻을 미루신 적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적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늘 느꼈던 거지만 최근 들어서 더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약소국의 그러한 국민이라면 우리는 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모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강대국의 국민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어요. 특별히 외국에 나갔다 할지라도 좋게 대우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세요? 왕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왕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전쟁 가운데 앞서 나가서 싸우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힘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전능함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그 앞에 헌신하십니다. 조롱받으셨어요. 고난 받으셨습니다.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어디에 소속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의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허락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